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4절에서 30절까지 좀 상당히 긴 성경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로 3절부터 읽을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로 30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국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오늘 상당히 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권력의 의지라는 니체의 책을 읽어보니까 니체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는 것, 이것이 도덕이다 그랬어요. 네, 되게 재밌는 얘기죠.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는 것, 이것이 도덕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한 피차 모든 거래를 피하였다. 필요한 경우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업 거래를 하는 것은 랍비들에 의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그들과의 모든 사교는 정죄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친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잔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양식을 샀지만 그것은 그들 나라의 관습에 일치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범위에서 더 나가지 않았다. 사마리아인에게 호의를 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비슷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사마리아인들한테 호의를 구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뭔가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것, 그 행위가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재밌죠? 재밌는 거는요, 사업상의 만남은 정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대를 막론하고 모든 이데올로기나 도그마 이런 거보다 우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이기심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이기적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 앞에 참 신앙이 굉장히 쉽게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믿는다는 유대인 또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반목이 정말 심했습니다. 둘 다 나름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원수였다는 거죠. 그걸 깬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그 모든 교리나 자신의 신념이나 그런 것 위에 우선하는 게 사람에 대한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했어요. 인간이 얘기하는 효율과 성과, 포도원 품꾼의 비유하고 맞습니까? 일당을 어떻게 받았죠? 먼저 와서 일 열심히 한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네, 일당이 똑같았어요.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돈을 똑같이 받아요.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박사나 받는 돈이 같아요. 오늘 우리처럼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르는 그 습성이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일한 만큼 받고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 경제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일반 인간들 효율과 성과에 길들여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만큼 대접받는다는 그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고의 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동엽 시인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거기 금강이라는 시에 보니까 동학의 2대 교조였던 최시형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여름 안방에서 들려오는 배 짜는 소리. 저건 무슨 소리입니까? 제 며느리 애가 배 짜는가 봅니다. 서선생,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하눌님이십니다. 어서 모셔다가 이 밥상에서 우리 함께 따순 저녁 들도록 하세요. 선호인이 며느리 데리고 나와 상머리에 앉을 때까지 해월은 경문 외며
정좌하고 있었다. 지금 최시형이 이런 말하고 돌아다닐 때가 언제죠? 2조 시대 아닙니까? 2조 시대. 여성의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죠. 다음 날 아침 떠나는 해월을 전송하러 선호인 집안이 동구 밖 논길까지 나왔다. 막내 아이가 따라 나오며 우니 선호인은 눈을 부릅떠 위협 쫓아보내려 했다. 해월은 주인을 가로막아 어린이의 머리 쓰다듬으며 그 자리 흙바닥에 무릎 꿇었다. 그리고 선호인에게 말했다. 이 어린 분도 하눌님이세요. 소중히 받드세요. 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종교적인 금기 혹은 사회적인 금기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러한 금기보다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란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의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전도란 개종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종이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진실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전도인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실로 사람을 섬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섬겼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흔히 좋은 일, 옳은 일을 하게 되면 혹은 당위성을 갖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봐요. 이게 지금 설교단이 이게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예? 목사랍시고 이렇게 교인을 내려다보는 구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극히 가톨릭적인 거란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 설교단이 여러분들도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 옳은 일 혹은 당위성을 갖게 되면 상당히 권위적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가 누구의 부모가 된다면, 우리가 누구의 인생 선배가 된다면, 혹은 누구의 신앙 선배가 된다면, 혹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혹은 교단적으로 옳다고 공인받은 일을 하게 된다면, 혹은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신념 체제를 지지하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위에서 아래로 사람을 내려다봐요.
권위적으로 변합니다. 말투도 지시적으로 명령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진리니까 너 이거 따라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나요? 아닙니다. 물 좀 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너는 이 베푸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비천한 존재다. 아니, 나한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물 좀 달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은혜를 주는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사람을 섬기는 자였어요. 종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의 호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대목을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증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친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를 찾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뢰는 신뢰를 일깨운다.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부탁한 거예요. 신앙인이라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이름의 우상이죠. 그 순수와 위험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메리 더글라스라는 종교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염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거기서 한번 그걸 빼보자는 거예요. 병리적인 관점하고 위생학적인 관점을 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가 남나? 오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염이라고 하는 말을 말할 때 병리적인 관점과 위생학적인 관점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오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발이 더러운지를 물어요. 여러분 신발이 더럽습니까? 신발이 더럽나요? 신발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말하기 어렵죠. 근데 이 신발이 식탁 위에 있어요.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여러분 떡볶이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근데 떡볶이 국물이 넥타이에 묻었어요. 아니면 여러분 흰 와이셔츠에 묻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더럽다 그래요. 삽이 더럽습니까? 근데 흙이 묻은 삽이 여러분들 침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럽다라는 개념은 오염이라는 용어예요. 정말 더럽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체계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질서가 부적절한 요소를 거부하는 의미가 있는 한 오물은 사물의 체계적 질서와 분류들의 부산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더럽거나 깨끗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 내가 생각했던 그 질서를 위협하는 게 들어오면은 그거를 그 체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더러워서가 아니고.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신념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여과기제로 오염 혹은 더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무리 이쁜 여학생을 봐도
순대를 먹고 있으면 참 혐오스럽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순대 먹는 여학생 참 힘들었어요. 솔직히. 왜 그랬어요? 순대 먹는 그녀가 더러웠습니까? 네? 제 머릿속에 있는 뭘 지키기 위함이었습니까? 레위기 11장이라고 하는 신념 체계를 지키기 위한 제 머릿속에 있는 방어기제예요. 그런데 정말 전도를 하려면 뭐부터 깨져야 되나? 전도란 뭐냐?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 신념 체계를 잊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거는 사마리아 여자의 머릿속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냥 방향만 달랐던 거예요. 어느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체계가 더 중요한 거죠. 형식이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그런 거 아니다. 지금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을 하려면 형식이나 의식,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하늘이라는 체계에서 이 오염된 지구로 내가 내려왔다 이겁니다. 도를 전하러. 나도 내 세계를 잊고 내려왔는데 너 지금 뭐 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룩, 도찐 개찐 아니냐 이겁니다. 이 산 저 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깊이 한번 파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자세로 파야 되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하나의 체계, 하나의 신념 체계에 편입시키려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신념을 말로 고백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 저 산 이거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너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니고데모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드러내셨던 것 같은 진리가 여기에 선언되어 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 곤란하다는 겁니다. 재림연수원,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면대면 자기가 직접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줄 때 그게 진짜 교회로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예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그가 생각해왔던 아니면 그가 자신의 친구들하고 말해왔던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신의 영혼 문제였어요. 문제는 그의 남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전도란 그저 어떤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영혼을 옥죄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전도란 사람을 더 확신 있게 만들기보다는 때로는 혼란스럽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고 당혹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질문했던 것, 그 여자에게 말했던 것은 그녀를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뜨리는 것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녀의 영혼을, 존재 자체를 막 흔드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대답하기가 참 힘든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란
먼저 그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 어렵죠. 설교단에 있는 설교자 쉽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의 진실한 친구, 그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의 메마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의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어떤 상처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되지 않으면 전도는 그저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그가 가진 영혼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36대 신대원에 최초로 불교 학 수업이 개설됐다 그래서 청강을 하러 갔습니다. 메이버리 목사님, 외국인 백인이더라고요. 국적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불교 국가 태국에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일한 분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대총회 소속 불교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소장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첫 시간에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한국 이름이 있대요. 자기 한국 이름이 마승우랍니다. 승우라는 이름이 남대극 목사님이 지어준 이름이래요. 뜻이 뭐냐? 승이 스님 할 때 승자. 우는 뭘까요? 버두자예요. 뜻이 뭐죠? 스님의 친구예요. 스님의 친구. 마승.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 애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이름 지어요? 예? 뭐 요한도 짓고, 예? 요셉도 짓고, 재림도 짓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름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못한 거 아니에요? 예? 스님의 친구. 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이름 갖고 있는 분 있어요? 예? 제 주변에는 없어요. 참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어땠나? 예수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 예수님 별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요, 성경 보면은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나가요, 그날 밤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친구야 그래요. 친구. 자기 지금 팔러 나가는 거예요.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러 나가는 사람한테 친구라고 불러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에 상처가 났어도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만나기 꺼려하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될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풍산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 좋은 친구 주시고, 또 우리 또한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특권으로 초청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 받은 바 된 자처럼 생각이 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 항상 우리의 친구 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